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의 합한 마음을 같이 테스트해 봅시다. 함께 읽어보죠. 5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죠? 다 찾았나요? 네. 말씀 좀 할까요?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등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12번째 시간입니다. 킹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온다. 킹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목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그 집마다 그 현관문을 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의 집에는 현관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시나요? 열쇠.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번호키 같아요, 그죠? 번호키. 저희 사택도 이제 069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비밀번호들을 얘기해요.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문이 열리거든요. 번호 바꿔야 되겠구나. 네. 어떤 집은 어쩌죠? 카드. 우리 교회 현관도 이렇게 카드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대면 문이 열리기도 하고 조금 이제 집이 좋으면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대면 문이 삐리릭 하면서 열리고 이 평창동이나 논현동 이런 데 가보면요 안구인식 이런 데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까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문이 열리는 데도 있고 그래. 그 요즘 휴대폰 중에도 그 패턴을 얼굴 인식으로 푸는 휴대폰 있죠? 그런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평소에 잘 놓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섬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 요즘이야 뭐 카드키나 뭐 번호키나 지문인식, 뭐 안구인식, 얼굴인식 이게 다 독특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성이 있죠. 딱 그 번호, 딱 그 카드, 딱 내 지문, 딱 내 눈알, 그죠? 내 얼굴 다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뭐 지금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열죠? 열쇠로 열죠. 열쇠로 보통 열쇠로 문을 열죠. 그런데 이 열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원본은 좀 독특해요.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두방에 가서 뭐 하죠? 복사를 하죠. 복사하면서 이게 자꾸만 복사를 거듭하다 보면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문양, 거기에 새겨져 있는 로고 이런 게 다 거의 똑같은데 그 끝에 들어가는 그 구멍에 그죠? 그 미세한 차이가 열쇠가 들어맞기도 하고 잘 열리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쇠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게 어느 문인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저만 해도 좀 교회 키가 뭐 한 4-5개 되는데 제가 팠거든요. 제가 복사했더니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하죠? 거기다 이렇게 뭐를 붙여놨죠.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이건 2층 키구나, 이건 본당 키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쇠가 많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그 문이 열리는 열쇠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만약에 다른 열쇠로도 그 문이 열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막 가져다가 꽂는다고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변화의 열망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좀 바뀌고 싶다. 왜 난 이렇게 살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바뀌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변화의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싶고 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싶죠. 그게 아무 열쇠나 갖다 꽂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회복을 위한 그 열쇠, 오직 그 한 가지 그 키를 꽂아서 돌려야 그 변화의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없었어요.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상황.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쪽에서는 전통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중간에서 샌드위치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상황이 유다 백성들을 뭐 한 거냐면 불안했던 겁니다. 상황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탐하고 취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내성이 생겼죠. 그죠?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이제 겁 안 나잖아요. 우리는 겁 안 나요. 다른 나라는 다 겁내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전혀 겁을 내지 않고 그렇게 뭐 천하태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5년 전만 해도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다 그러면 마트에 라면이 동날 때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뉴스에 막 라면이 신라면 다 떨어졌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각종 일회용 음식들, 휴대용 도구들이 동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본 적은 없지만 아예 뭐 버너, 콕텔, 라면, 뭐 햇반 패키지로 묶여진 상품이 나와가지고 그죠? 전쟁을 대비한 상품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트에서 패키지 묶어서 파는 그런 일도 있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제 하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그냥 하나보다 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면 아 어디선가 터지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뭐 빙수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설빙 이런 거 먹고 사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미사일이요 서울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도망간들 그 미사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죠. 이제 라면 사봐야 그 라면 못 끓여 먹어요. 그 돈으로 그냥 호수 삼계탕 가서 삼계탕 먹는 게 낫지 못 끓여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사는 게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이 전통의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에서 평정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선지자들도 돈만 밝히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제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신라면하고 비빔면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마트에 갔는데 라면이 없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이제 마트에 갔는데 왜 없나 봤더니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라면을 싹쓸이해 갔다. 그 라면을 좀 남겨놔야죠,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라면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맛있는 걸 다 좀 마음에 상처가 됐던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긴 뭐 가끔 그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 술에 쩔어 사시는 아버지가 진짜 죽도록 미웠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이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게. 여러분 술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술 아시죠? 다들. 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한 약 70% 정도는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만 안 먹어도요,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 술만 안 먹어도 위로하고 그러는데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까? 술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 술에 대한.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는 결단을 해가지고 저한테 야, 나 결단했다. 내 고백을 들어줘.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쁜 술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도록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병나발 불고 술 먹고 전화해서 김수도사 술 한잔 하지 막 이러면서 네, 저를 막 유혹하고. 아무튼 네,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조바심이 나고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권력과 돈과 땅을 막 열심히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약자를 막 학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막 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맘먹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어도 불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덥긴 하죠. 네.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나는 주님 앞에 불순종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나를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언뜻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이해가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저는 그런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사역자로서의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정말 진심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삶이 곤고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날까? 이해가 된다고요. 얼마나 삶이 팍팍하면 저럴까?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셔요. 왜냐?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결코 상황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상황이 나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도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크기가 절대로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불순종해요. 부득이해서 억지로 불순종해요. 그런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의 순종의 크기가 커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나의 방식, 삶을 살아내는 나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딸 군대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는 말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재판자는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고 지도자들의 뺨을 누가 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나라가 약소국을 침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략하는 나라가 침략받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브레인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일. 왜 지도자들을 제거하죠? 그들을 통한 반란을 애초에 없애려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반란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브레인들을 살려두면 사람을 모으고 전략을 짜서 이제 반란할 가능성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유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말하자면 유다의 브레인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돈 추구하고요, 권력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던 브레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뺨을 치리로다. 없애버리겠다. 누가요? 바벨론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치시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리더들만 잡혀간 것은 아니고요. 리더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던 리더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직책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각 셀별로 셀 리더가 있는데 그 셀 리더들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셀 리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셀 리더의 영향력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리더인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결국 리더의 색깔대로 공동체는 운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투표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릴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주로 뭐 지금의 이제 야당 쪽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하는데 왜 그렇죠? SNS라는 청년들 투표하라고 하는 거죠. 투표하라고. 그죠? 연예인 나도 투표하니까 내가 너희들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투표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만 옹호하는 리더들을 뽑지 말고 젊은 청년들의 길을 살려주는 리더를 뽑자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해 봤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그만큼 뽑힌 리더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유다 백성들은 꽤 경건하게 살았어요. 백성들은 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타락한 그룹은 어디였냐면 리더 그룹이었어요. 리더 그룹.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런데 이 리더들이 타락했다고 그들을 몰아낼 힘이 백성들에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리더를 몰아낼 힘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투표를 통해서 리더를 뽑을 힘이라도 있죠. 이 당시에는 결정된 리더를 제재하고 결정된 리더를 바꾸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리더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손 쓸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더 했겠죠. 도저히 백성들에게는 타락한 리더들을 몰아낼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지난주에 제가 수술하셨다고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됨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썩은 부분을 다 도려낸 거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힘없는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리더를 제거해 준 겁니다. 바벨론의 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주인이 없어진 상태라고요. 리더가 없어진 상태. 그 리더는 어떤 리더였습니까? 돈, 권력에 눈이 멀었던 리더가, 상황 때문에 돈과 권력을 추구했던 주인이 적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제거된 상태가 지금 1절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그 유다 백성들이 직접 자기들의 주인을 몰아낼 수 없으니까 더 강한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타락한 리더들, 유다 백성들의 주인을 제거해 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1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왜 유다의 리더들, 브레인들, 백성의 주인들을 제거하셨을까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압박이라는 상황 자체가 너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고 탐욕스럽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불안함이라는 핑계로 너희들이 리더 자리를, 너희들의 주인 자리를 돈과 권력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진정한 회복은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 타락한 주인. 타락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됨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뭘 바꾸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의 리더는 당연히 누가 되어야죠? 택한 백성이니까 누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돈과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돈과 권력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리더를,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그 주인들을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거만 하고 그 리더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죠. 2절 시작.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타락한 주인이 제거되고 새로운 다스릴 자가 오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습니까? 네? 힌트를 드리면 베들레헴이 나오나요?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최초의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리더가 제거되고 새로운 리더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자, 1절에서 타락한 주인이 제거됐고 2절에서는 이제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한 가지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모시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권력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들까지 가지려고 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까지 돈과 권력을 끌어모으게 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평안해지고 싶다면, 너희들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야 비로소 너희들이 평안해지고 형통하고 샬롬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상황의 노예가 되니까 들쭉날쭉하고 불안불안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내 삶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고 내가 무언가 불안하다면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만큼 벌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만큼 벌면 행복할까? 우리는 이렇게 돈이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돈 벌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결국 돈이라면 그 사람은 돈이 많건 적건 돈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돈이 많건 적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돈 얘기 자꾸 하시냐고. 돈에 많고 적은 거는 상관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는 돈에 많고 적은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요, 저의 사역 경력 중에 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4년이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한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파트 사역을 했을 텐데요. 사역이 정말 힘들었어요. 15명 되는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나올 때는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4년을 가르쳤거든요.
아마 제 인생에서 그런 부자들과 한 공간에 섞여 있었던 적은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돈 한 50억 있으면 이제 뭐 모르겠는데 뭐 5만 원도 없잖아요. 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사역 남은 한참 남았지만 그런 경험은 이제 다시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랬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안수 집사님은 뭐 3일 만에 뭐 10억을 벌었다 그러고 그런 안수 집사님 계시고 뭐 11조 1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조는 안 하시고 10억 벌었다고 잘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교육자들한테 욕을 먹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돈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으면 그죠? 원하는 거 다 사고 당시에 저와 파트너였던 이 고등부 부장님 지금 저희 파트너는 우리 눈물의 선지자 김상희 장로님이신데 고등부 부장님 집사님이 당시 여자분이었어요. 집사님이. 근데 이분이 진짜 아비가일 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졌던 분이었는데 이분 남편이요 농협 지점장이었어요. 뭐 잘 보셨겠죠? 그런데 그 돈을 정말로 경건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쓸 줄 알고 겸손하게 쓸 줄 아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을 봐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고등부의 한 아이 엄마, 뭐 집사님 정도 됐겠죠. 그 집사님이 지금 완전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면 한 20억 정도를 주식에 넣어놨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반토막이 난 거예요. 25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얼마입니까? 반토막 난 그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하지만 반토막이 나가지고 낙심, 좌절, 불안, 염려, 손떨림 막 이렇게 이제 살아간 거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빅3라고 불리던 뭐 크라이슬러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막 줄줄이 도산하면서 그 영향이 아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미쳐가지고 한순간에 내 돈 25억이 12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좌절하고 난망하고 울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25억 그거 왜 그걸 주식을 하나 그냥 그 돈 가지고 살지, 그죠? 은행으로 이자만 받아도 뭐 평생 살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또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리려고. 우리는 10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이 사람은 25억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 회복됐다고 막 떡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안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돈 때문에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내 사역 경험 중에 그 힘든 사연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역자로서의 그 돈의 허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4년 동안 돈이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 참 불행하구나. 그 돈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게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 돈이 많으면 좋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직접 옆에서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법정까지 가고 네가 언니냐 그러면서 싸우고. 제가 아마 저랑 좀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꽤 자주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죠?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제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은행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갇혀서 사역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 돈 없다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가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돈 많다 그러고 실제로 많아요. 이걸 말고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제 안에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당사자한테 좀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한 청년이 최근에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여론 수련을 안 하고 뭐 했죠?
아웅치 했었죠? 아웅치를 하다가 오랜만인지 처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수련회로 여름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수련회를 풍성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사역하시라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네, 실제로도 정말 큰 액수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청년에게는 진짜 피 같은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피 같은 돈이 아닐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히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가지고 액수를 딱 듣고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슬쩍 물어봤는데 뭐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돈을 그냥 돌려주고 싶어요. 그 돈 아니어도 사실 수련회 어떻게든 되겠죠. 치를 수 있는데 돌려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무슨 말을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청년으로서 뭐 그렇게 큰 돈을 헌금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청년을 통해서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청년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시나요? 볼링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수장에 하면 저는 뭐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지만 그 볼링을 칠 때요. 볼링 칠 때 가장 재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공을 확 굴렸는데 소리가 나면서 핀이 팍 맞으면서 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스트라이크가 뭔지 아시죠?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네. 10개의 핀이 한 번에 탁 쓰러지는 게 스트라이크죠.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반드시 때려야 되는 핀이 있습니다. 몇 번 핀이에요? 네, 1번 핀이에요. 1번. 우리 민철 형제가 그렇게 볼링을 잘한다고. 한번 세미를 한번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수련회 끝나고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오늘 설계 제목처럼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 1번 핀, 킹핀. 아무리 무거운 공을 들고 쳐도요, 아무리 빠르게 던져도, 그리고 아무리 팔 힘이 세도 1번 핀, 이 킹핀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스트라이크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도, 볼링을 아무리 잘하는 민철 형제라도 1번 핀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킹핀은요,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9개의 핀이 더 있죠. 그 중에는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 출세도 있고, 나라는 자아도 있고, 그 뒤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 명예, 권력, 뭐 출세, 내 자아, 이런 것들이 킹핀인 줄 알고 살아요. 그거 때리면 내 인생에 스트라이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그거 1번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6, 7, 8, 90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볼링을 칠 때요, 아무리 세게 던져서 5, 6, 7, 8번을 때려도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자꾸 스플릿이 나오고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 막 화가 납니다. 막 공을 막 던져버리고 싶고, 옆에 사람 얼굴에다 막 던져버리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재미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 추구해봐야 절대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하려면 1번을 봐야 돼요. 1번. 1번이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킹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킹핀을 일단 봐야 좀 때릴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때려요. 그죠? 1번을 보고 던져야 맞든 안 맞든 할 건 아닙니까? 일단 1번을 바라봐야 돼요. 주인 되시는, 그 킹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 보고요, 자꾸 5번, 6번, 7번 보죠. 그런 것들만 보면서 볼링을 치면 재미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100점도 안 나오고 50점 나오고 10점 쳤는데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킹핀을 봐야
바라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조급함과 답답함이 비로소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2절 말씀처럼 시간을 주관하시고 상황을 통제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두릴 때,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가장 완전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조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여러분 킹핀을 안 치면 절대로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지만 킹핀을 때린다고 다 스트라이크가 되지도 않아요. 그죠? 볼링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킹핀을 맞춰도 스트라이크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1번 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오지만 1번 핀을 때린다고 항상 스트라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아시죠? 제가 볼링을 잘 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잘 못 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1번과 3번 사이 혹은 1번과 2번 사이를 적절히 때려야 스트라이크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들쭉날쭉하지 않고 항상 1번과 2번 아니면 1번과 3번 그 사이를 때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 기복 없이 계속해서 1번과 2번 혹은 1번과 3번을 때리려면 뭘 해야 되죠? 아 그래요. 스핀 해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 훈련. 훅을 연습하시든지 그냥 던지는 걸 연습하시든지 그 코스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훈련하라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시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타락한 옛 주인이 제거되고 2절에서 새 목자 참되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 주인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여전히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아기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나갈 수는 없죠. 당연한 거죠? 임신했는데 그 다음날 뭐 숨통 그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뱃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자라야죠. 뱃속에서 커야죠. 뱃속에서 클 때 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이 있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10개월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만 먼저 나와도 아기에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았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그 옛 습성을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가요. 금방 용서해줍니다. 어제 죄지었는데 오늘 용서해주면 아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또 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직전에 한 약간의 그 사역을 쉴 수 있는 텀이 있어서 제가 싱가포르 여행을 다녔습니다. 대단한 일인가요? 네,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그래요. 갔다 왔죠? 누가? 네.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는요 건물을 올릴 때 규정대로 철근의 두께를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싱가포르는요 건물을 대충 지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네, 진짜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충 막 치죠? 무너지잖아요. 고정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규정을 어기해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규정대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기고 벌금 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철근을 3cm짜리 넣어야 되는데 1cm 넣으면 또 죽어, 너 사형해.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뭐 상품백화점 왜 벌어집니까? 절대로 안 벌어지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타락한 리더들이 제거된 다음에 유다 백성들 풀어줘도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 가운데서 철저히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훈련. 어물쩍 넘어가면 너희들이 주인을 또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참에 아예 확실하게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1번과 3번 사이를 넣어서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성장통 겪으라는 거예요. 성장통 겪어라. 훈련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살폈던 내용이니까 3절은 넘어가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4절의 결과가 나타나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유다가 뭘 의지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땅끝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볼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들으세요. 예를 들면 1번과 2번을 때리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2, 3, 4, 5, 6, 7, 8, 9, 10번에 잘 넘어지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 킹핀을 통해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성장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출세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권력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돈이 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돈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위치에 놓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난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지금 내 안에 업앤다운하는 그 감정도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것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놔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나의 주인으로 놓고 살면 우리는 돈 때문에 좌지우지 돼요. 나머지 모든 삶의 요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4차적인 걸 놓고 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객관화된다는 거예요. 아, 저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저게 없어도 내 인생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앞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황을 주인으로 섬기면 항상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죠. 돈을 추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도구로, 내 욕심을 추구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가 아니라 우리의 마스터 되십니다. 마스터, 주인 되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걸작품이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내가 마스터피스로 살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주인의 조각이 될 때. 주인의 조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핀은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헬퍼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잘못된 주인을 제거하고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주인을 제거하고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내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이제 기도하시죠. 내가 주인 사람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분야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나 내 영혼의 반석 내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었고 내 자아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권을 나의 삶에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그냥 옆에서 돕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리 한눈 팔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머지 것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해석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대로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나옵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